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누가 문화보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적인 의미에서 좀 보자면은 이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이 한 국가처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백성이 무리지어서 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에는 이렇게 많은 무리의 백성이다, 이렇게 사람들이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연합된 자가 이렇게 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도 한번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덧입힌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영화로움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알 때 그것을 일컬어 영화로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족속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전 세계에 이제 하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간다라고 볼 때 통곡하는 것은 회개하는 시점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밑에가 계속 예수님이 오시는 그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 그 전 단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의 그 시점의 전 단계에 이렇게 많은 그 민족들이 통곡하는, 그래서 이 통곡은 예수님의 휴거가 끝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회개하는 상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상태의 통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그러니까 이 관점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모으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통곡하며 나타나는 게 회개함으로 나타나면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이제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이런 우리가 볼 때 이제 악한 세력이라고 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미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각 나라에서 이미 싹이 나고 자라고 있는 상태였었고, 우리나라도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이 국가가 마비가 되면서 복음이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대원군처럼 누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이제 마비가 되고 없어진 상태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떨어져서 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시점에서 전 세계가 이제는 다 이스라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의 국가처럼 나타나는 상태.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프리메이슨이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귀신 얘기처럼 뜬 소문이다, 헛소문이다, 루머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벌써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휴거의 시점과 프리메이슨의 나타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들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그거 70년, 80년대의 헛소문과 같은 루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실상을 찾기는 어려웠죠. 그러나 이 전 세계가 이제는 그 프리메이슨 통치권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시점도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돼서 복음의 큰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이제 소리니까 복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 천사들은 이 천사의 뜻도 있지만 메신저의 뜻도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죠. 그리고 성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의 뜻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견고한 돌이다, 석공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이 프리메이슨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이 석공이다, 견고한 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돌이 말하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모방하는 사단의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이 전 세계에서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가,
그 사단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죠. 육안으로 볼 때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서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볼 때는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이 바로 그 견고한 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과 유사한 이름, 사실은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센터를 맡고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맨 선두에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는 사단의 세력으로서 여기는 7성읍 7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성읍 중에서 이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에 야비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것이 사단의 세력의 이름인데 이것이 빛나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프리메이슨의 그 이름이 우리가 그 견고한 돌이다라는 뜻도 있으면서 일루미나이트가 빛나다, 계몽하다, 깨닫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루미나이트의 의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비추는 빛의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계몽을 한다. 유럽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 목회자들이 1월 성신에 해당되는 별들이 추락하는 그 목회자가 추락하는 믿음 속에서 이미 유럽은 다 추락한 상태인데 그것이 미국을 돌아서 캐나다 이렇게 돌면서 한국에 와서 한국이 이미 이제 프리메이슨의 그 강력한 세력 속에서 이 한국도 목회자가 추락하고 별들이 추락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프리메이슨의 세력과 공산주의가 노동자 대우 속에서 이 프리메이슨도 노동자를 등에 업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를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자가 말하는 것은 백성 전체를 생각하는 것 같이 말하면서 이 사단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도 그 빛의 세력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계가 이제 하나의 질서 속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소문에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있어서도 이미 그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이 분위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사단 쪽에서도 동일하게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세력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사단이 사용하는 이 프리메이슨이 견고한 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이 사단도 이 사람들을 계몽하고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 아모리족 속에서도 이 7성읍 7왕 속에서 이 왕의 이름이 야비아라는 왕인데 생명, 빛나다라는 생명의 세력으로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이 있는데 이 육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 이거는 영으로서밖에 구분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도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세력들은 영을 따라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스라엘의 눈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볼 수 있는 그 눈이 이 이스라엘인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도 이 이스라엘이 속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리메이슨이랑 공산당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공산당이 그 노동자들과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많은 사단의 세력이 이 종교의 이름으로도 움직이지만은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속에서 이 세계 리더들 속에서 움직이지만은 여기에서도 이념적으로 공산주의가 이념적으로 뒷받침 후원을 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도 프로레타리아 정신, 노동자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세력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31절까지 왔을 때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되거나 그리고 이 진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봤지만은 나중에 그들이 메시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그 공산당이 그 프리메이슨과 이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세력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은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제 프리메이슨이 다 옷을 벗고 나왔죠. 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이들이 생각하는 이 그 사상적인 것들과 이 공산당의 이념과 똑같은 베이스를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연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시점에 이 프리메이슨이 전 세계를 뉴월드 오더 하나의 질서 속에서 전 세계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과 통치권의 그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시점에 주님이 32절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은 어떤 시점에 그 상황이 뭐냐면은 그 이제 출발 선상이 뭐냐, 그 출발이 뭐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 기류가 있다는 거죠. 그 기류가 뭐냐면은 가지가 나고 연화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너희 스스로가 알지 않니? 여름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니? 너희들? 무화과 나무가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거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지. 여름이 오면. 그런데 여름이 오면 무화과 나무가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와 같이 여름이 가까운 즉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무화과의 열매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화과가 말하는 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출발선상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스라엘에서 다 내쫓김을 당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억지로 이스라엘은 다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됐을 때는 돌아오는 시점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독일의 그 악한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진짜 이스라엘이 등극하는 그런 시점, 무화과 나무가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름이 왔다,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아니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는 것은 여름이 가까이 왔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는 그런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런 헛소리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 초대교회 때 외에는 영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제는 재림의 예수님밖에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죠.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여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몇 개월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름이 시작되면은 가을 전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점, 이스라엘이 독립한 시점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시점에 우리가 돌입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세우는 그런 믿음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이 믿음을 세우는 데는 뭐 1, 2년에 세우는 거 아니고 10년에 세우는 거 아니고 뭐 몇십 년에 걸쳐서 이 믿음을 세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가나안의 믿음을 전수하는 믿음을 유산 상속시켜주기 위해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100년이 걸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이 여름을 준비하고 이 여름이 가까이 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을 세우는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 것인가라는 것들이 예상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급한 상황에서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돌입했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1, 2년의 그런 그 연수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여기에서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주께서 늦게 오실 거다. 동료들을 때리며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동료들을 데리고 술 먹고 뭐 놀면서 이렇게 하면은 생각지 못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정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이 개인의 종말에 있어서도 우리는 인생 전체 속에서 구원의 믿음을
갖는 거, 구원의 믿음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림의 믿음을 이렇게 세운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 전체 속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스라엘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출발했어요.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그래서 주님이 문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문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저는 이제 문자 그대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 원어적인 뜻에서 많은 때의 사람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모든 글로벌 시대에 그 2000년 동안 뿌려놓은 모든 씨가 나고 자라서 이제는 변명할 수 없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들이 환경적으로 예수의 이름이 이제 다 생수가 흘러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거 전에라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는 그냥 통과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에 잡으라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을. 그래서 2000년 동안 자기 인생 가운데 모두가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2000년의 모든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자기 인생 가운데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면서 믿음을 잡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2000년이 왔는데 아마도 이 앞에나 지금이 이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주님이 휴거하는 시점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냐.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여기에서 말은 노고스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날에 대해서는 빠지는 거죠. 아버지만 아는 권세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 이렇게 휴거가 되어지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은 이 구원되어지는 그 시점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노아가 그 배를 만들고 막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았냐면은 노아가 그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명문대 가고 뭐 이렇게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막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을 사단에게 다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유산 상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애가 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 출세하지 못해서 애가 타니까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도 이 자식을 의사니 판검사니 명문대니 이런 쪽으로 흘러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조국이 굉장히 시끄럽게 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교수만 하면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세상을 다 가지려고 저렇게 아둥바둥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국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내 자식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노아의 때에 홍수 전에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도 주님께서 앞에서 주님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까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휴거에서 오시는 그런 상황도 그렇지만은 이 개인의 종말에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권사 장로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 심판을 준비하는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를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휴거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을 준비하는 것과 휴거를 받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 준비하는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어떤 사건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은 여기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빼앗아 가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들이닥쳐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아둥바둥하다가 죽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 40절,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온 마음과 영혼을 다 빼앗기고 있는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앞절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유대인의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는데 그 산으로 도망하는 게 믿음의 세력에 대한 예루살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의 믿음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믿음은 이 보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오는 보석 같은 믿음의 결정체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일컬어 새 예루살렘 성의 성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으로 도망하는 거는 그래서 믿음의 그 윗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중하로 말할 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이게 건물을 바닥을 깔다 건물을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중간에 해당되는 성도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성전, 기럇 여아림, 기본의 그 네 성읍에 나올 때 천국 믿음을 이거는 상징하고 있는데 그 네 성읍 중에 하나가 기럇 여아림인데 거기가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바닥을 깔다 건물을 세우다. 그래서 천국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일컬어 중간 단계의 믿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중 하에 해당되어지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상중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시점에 유대가 망하는 그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개인적 종말이 끝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휴거가 아니더라도 그 끝나는 시점에 네가 하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끝나는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중하에서 하에 해당되어지는 이 밭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에요. 밭에다가 씨 뿌리는 비유해서 이 밭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 밭은 구약식으로 하면은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야는 그 기본 어근이 몰다라는 거예요. 몰다, 인도하다, 몰다. 어디로 몰고 인도할까요? 가나안으로 모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그 지붕 위에 산으로 도망하는 그 믿음.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는 이 믿음의 세력들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반석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세계죠. 다윗의 믿음의 고백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이 밭은 광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서 이제 저의 믿음의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면은 이 광야 신는산 언저리로 진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앞에서 딱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이 밭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밭은 상중하에서 하에 해당되어지고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중하에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만 이들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떨어진다는 것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꼭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 아니라 커트라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위험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위험하다. 구원을 받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존재로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25장에 가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왔지만 여기서 다 등을 갖고 있지만은 기름을 갖고 있지 못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등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갈 길을 전혀 모르는 한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미혹당한다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상태에 이 세상 전체가 미혹을 당하는 상태예요. 미혹을 당한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다.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밭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세상에 속했지만은 주일날 계획에는 드리는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와 이 상황은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지는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40절에는 두 사람인데 41절은 두 여자예요. 여자가 나올 때는 신부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차원이에요. 사람이 나왔을 때는 아담의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자가 나올 때는 신부의 차원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다 신부의 입장에서 보이기 때문에 여자로 표현되어서 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 예, 맷돌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소를 들어갈 때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과 향단과 이게 그 등잔대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다 열려버렸는데 지성소를 분리했던 그 의도는 뭐냐면은 말씀 자체 미를 깨닫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포도나무 그 틀로다가 이 밀을 깠다라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성경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 사단의 어둠이 물러간다 이렇게 사사기에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맷돌질을 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맷돌질의 상황은 뭐냐면은 구약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만나를 줬을 때 그 광야에 나가서 그 만나를 다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주일날이 되면은 이제 다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목사님들이 이 생명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생명수를 전해줄 때 이 맷돌질을 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요리를 해가지고 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구나 먹어도 소화가 잘 되도록 이 밀가루 이렇게 가루로 해가지고 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를 못 시킬 자가 없을 정도로 목회자들이 주일날 대예배 때 아주 누구도 시험 들지 않게 그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미움 같은 그런 영양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음식만 먹고 있으면은 네가 구원을 받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에서 나는 이제 만나는 끝나고 가나안에서 나는 열매를 맺는데 그 가나안에서 먹는 열매는 뭐냐면은 볶음곡식이다라는 거예요. 볶음곡식은 불에서 들들 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 믿음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맷돌질은 가루를 만드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대예배만 나오거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맷돌질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대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뭐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요일에 나오면 안전지대냐, 철야 나오면 안전지대냐, 새벽 예배 나오면 뭐 끝났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예배 때마다 말씀을 잘 먹어도 이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돌이 타작할 즈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믿음의 수준이 그 성도의 믿음의 수준이 돌이 타작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밀타작이 되는 거예요. 밀타작. 예,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룻기에서 이 룻이 나중에 이제 나오미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성도를 이끌어 가잖아요. 세워 가잖아요. 믿음을 세워서 그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을 때 보리 이삭을 주고 밀 이삭을 주어요. 그것이 말씀 하나씩을 깨달아 간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지성소와 이 성소가 하나가 됐다는 거는 누구나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우리가 더하기 빼기 뭐 이렇게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면서 2차 방정식을 모르면 이제 수학에 출발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국어나 영어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때 ABCD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은 국어도 딱 틀리잖아. 이 주제가 뭐냐, 이 내용에 의도하는 바가 뭐냐, 여기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냐, 전혀 딴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중학생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뭐냐,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하기 빼기 초등학교 이 수준은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미움처럼 가루로 표현했지만은 무슬림도 불교도 네팔의 이런 힌두교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착한 것 같은 이 세상에 속고 있는 사단의 그 속임수지만 착하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널려 있어요. 부재나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부재나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나 있는 사단도 말하는 거예요. 사단도 빛의 세력이고 이 경고한도를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거 다 엄청난 세력들이잖아요.
여러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년의 그 믿음의 훈련 속에서 이삭에게 믿음을 유산 상속시켜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1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양육할 때 이 믿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자식들을 믿음으로 유산 상속시키지 못하는 거는 다 사단으로 우리가 아직 중무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는 것은 이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단한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먹는 상태에서 끌어오긴 하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할 때 이제 소고기는 괜찮은데 뭐 돼지고기는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부정하다 이렇게 할 때 그런 거 나오잖아요. 대책임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씀을 보아서는 그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데까지 가도 이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대책임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이런 것들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에 의도한 것을 나의 영혼 속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뒤에 외식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저도 위험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가리키는 입장이지만은 누구나 다 위험할 수 있어요. 여차하면은 여기서 외식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대답만 하는 자다라는 뜻도 있어요. 대답만 한다. 예, 저도 대답만 하는 사람 속에 속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위험한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 밭에 있는 사람과 맷돌질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위험한 것들이 대회 때만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나 소요예배도 안전지대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련한 자들 열천의 비유가 나올 때 듣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갖고 있지만 그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대책임질을 해서 성령님의 은혜가 가운데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져야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불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쉽지 않지만은 그럴 때 잘 버틸 수 있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예,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깨어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깨어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낼 수 있도록 하되, 그러나 1시간 이상씩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10분, 20분씩 기도하면서 이 맷돌질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10분, 20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잡기, 하나님의 나라를 잡기는 어렵죠. 예, 사람마다 틀리니까 좀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이 사고가 위험지역이에요. 사단이 아모리 족속이 여호수아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우리는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꼴보기 싫어. 누구는 어때? 누구는 뭐죠? 나라가 왜 이래? 막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게 사단이에요.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랑 대치 상태가 돼서 분열의 상태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일본 때려잡자 뭐 이러는데 이게 다 사단의 아우라죠. 사단의 어둠의 영이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속아 넘어가면서 이 강팍한 그런 실력을 내 영혼 속에 세우는 그런 상황이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닌 거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 그래서 주님은 도둑이 언제 오든 간에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나태해지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또 어려워지기도 하는 게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도 있으면서 또 게을러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알지 못하고 나댄 것 같아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성과는 없는데 나이가 들면은 아는 건 좀 있는데 그 청년 때 나대는 것처럼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을 내면은 훨씬 좋을 텐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또 기도가 약하고 청년 때는 또 알지를 못해서 문제고 이렇게 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는 뭐냐면 네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때라는 거예요. 네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어느 그때다라는 거죠. 릴렉스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주님 오시는 재림의 시점이 아니어도 믿음을 세워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늘 제 자신이 이상하더라고요. 모르겠네. 성도님들은 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성경은 항상 거의 목회자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예,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목회자의 그 생명수 말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오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충성되는 믿음이 있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그 아버지의 뜻대로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아버지 앞에서 예, 그 성도들 교회 공동체 교회마다 그 교회가 한 집이잖아요. 예, 그 우리가 육적인 부모 자식 뭐 이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그 교회가 그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마다 해화교회, 뭐 성결교회, 무슨 교회, 뭐 아니면 뭐 그 부흥교회, 뭐 그 지역마다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중앙교회, 이런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이름들이 이제 다 자기네 집인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목회자인 거죠. 목회자가 때를 따라 그 성도들에게 그 초신자에게나 초신자에 걸맞는 젖과 우유를 주면서 잘 성숙하게 키워가는, 잉태하게 하는, 그리고 더 자라게 하는 초고급의 그 예루살렘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새 예루살렘의 그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최고급의 권사님들, 철야 뛰는 권사님들, 새벽 예배 드리는 이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세워가는 거고, 초신자들에게는 또 교회 일을 작은 거 하나씩 맡겨주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리고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 광야에서부터 내관음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생명의 양식을 그때그때마다 나눠줄 수 있는 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는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유사하게,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목회자하고 내용을 유사하게 띄고 있지만 강도만 조금 약할 뿐이지 내용은 이제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 좀 어려운데 어쨌든 뭐 그렇고요.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 휴고가 없다고 하는 저희 이제 부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제 믿음이 굉장히 없어요. 이제 고생을 많이 안 해보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이게 영적인 거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끼리 있을 때 헛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신학교 교수님들은 말할 게 없어요. 이 교회가 망할 때는 이 거짓 선지자하고 가라지들이 썩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목사님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썩게 하는 거죠. 한경지 목사님이 그 WCC를 해서 장로교단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사 참배했을 때도 그렇게 하고 자기가 회개한다고 했는데 WCC를 추진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교회사를 배우면서 느낀 게 이 양반이 구원받기는 이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이거보다 더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내에 있는 목회자가 별들이 추락하면서 이 교회를 쑥대밭을 만드는 것이 목회자가 쑥대밭을 만들지 이방인들이 와서 야 니네 WCC 해 무슬림들이 와서 우리한테 강압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안 오리라? 없다.
예, 무천년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정답은 어떤 건지 몰라요.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만 이제 딱 볼 때는 내가 밭에 있을 때 맷돌질만 하는 미움만 먹는 그런 신앙이거나 이럴 때는 아유 은폐만 했거나 젖만 먹고 있는 상태거나 이러면 위험하다는 거. 상중하에서 하에 속하기 때문에 위험지역이라는 거. 위험지역. 예. 그래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술 친구는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서 젖어서 방탕한 상태인 거잖아요. 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은 벌에 처하리니 벌써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연약한 믿음 속에 있고 가난한 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홀값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표현이 좋지 않지만 그래서 거들먹거리면서 대한민국이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부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리스천은 알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주님한테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배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된 시점에 왔고 사단도 자기의 세력에서 이제는 프리메이슨이 옷 벗고 나오고 일루미나이트가 움직이는 그 세력이 눈에 띄고 공산당 좌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프리메이슨 그 사람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그 할아버지 공산당 좌파 세력에서 키신저가 도와주는 그런 세력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예 이런 세력들이 다 옷 벗고 나와서도 사람들은 그들이 옳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 왔나 이 사단의 세력이 계몽을 한다.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빛의 세력이다. 깨닫게 한다. 내가 너희를 생명으로 이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크리스천들 목회자들조차도 그래 맞아. 저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야. 그걸 추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그렇잖아.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어둠의 그 색이 어둠의 그 내용이 어둠의 영이 어둠이 그냥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는 그냥 어둡다 나 모른다가 어둠이 아니라 제가 꿈에서 보는 그 어둠은 엄청 무서운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둠은 뭐냐면은 어둠의 영이에요.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어둠의 세력이어서 우리를 강팍하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세력이 밀려나는 거예요. 주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세력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이 믿음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세력을 공격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공격하지 못하면 이 아말렉 세력이 계속 살아서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세력은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에스더에 보면은 이 아말렉의 세력 하만의 아들들의 10아들이 있는데 이들을 아말렉의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10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의 영광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이 세상의 영광을 죽여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도 이 프리메이슨과 이 일루미나이트가 그냥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이트가 아니에요. 이 뜻에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반석되시고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단의 그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이 아모리 족속이 가장 메인 센터 강력한 파워를 내면서 7 성읍 7 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요단강 전에서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을 거짓말로 포장하고 문화 전통 속에서 속여서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인 양 생각하지만 이 두 성읍 두 세력은 이 요단강 전에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기는 하나님의 세력이 이 사단을 공격하는 세력의 힘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 이 사단을 밀고 가는 위치가 이 가나안의 세력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도 우리가 전쟁할 게 많지만은 이 요단강에 건너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라는 거죠. 이 문화 전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세상은 다 선악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는 명문대, 유학, 아파트, 스포츠카 이런 게 다 선악과인 거예요.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선악과예요. 이 세상은 선악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악과는 에덴 동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 선악과로
구성되어 있고 그걸 하나하나 따먹을 때마다 내가 사단으로 더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멋지다고요. 근사하다고 매력있다고. 예, 이런 세력이 나를 강팍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아, 멍청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요즘 이런 혼탁한 시대에도 자기의 이 믿음을 자기가 지키는 그런 시대에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얘기가 전 세계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통치권 이스라엘처럼 예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아닌가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 하나가 된 시대에 이제 6월로 오다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 흐름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름이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좀 더 탄탄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안전할 거다, 나는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믿음에 있어서 주님은 상중하에서 하에 해당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 데려감을 당하는 50%에 해당되지 않을까? 주님이 이 얘기하려고 여기 상중하를 얘기하지 않았겠죠. 위험하면은 거의 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을 유산 상속시키는 그런 것에 내 마음의 영혼이 애달하고 있다면은 그 중간 지대에 있는 거예요. 계단 아래 그리고 여기 지붕에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 밭에 있는 사람, 맷돌질만 하는 사람, 미움만 먹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날마다 미움만 먹으면 다이어트는 잘 되겠지만 사람 구실하기는 어렵겠죠. 영적인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더군다나 미움 한 번 먹는 것은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는 대담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저 또한 대담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세지 말에 여름이 시작된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온 영혼과 우리의 자식들도 다 사단에게 내어드리면서 더 내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 세상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위험지역에 있지 않나 저 자신도 위험지역에 있는 것 같다 두렵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주의 영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